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랑, 그다음 화평, 그다음 이제 오래 참음. 우리가 오래 참음까지 했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의 발전을 위하고 나의 성공을 위하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앙당 물고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전적인 나를 위해서 참는다. 그런데 오래오래 참아요. 오래오래 참는데, 그 오래 참는다고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 이제 자비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나의 발전을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꼭 참아요. 아주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게 자비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의 황제로 있을 때에 이렇게 순시를 나갔는데, 어느 길모퉁이에 가니까 어느 소녀 하나가 그 행차하는 황제 앞에 길가에 넙적 엎드려 버려요. 손상을 튀어나와 가지고, 그리고 황제여시오 하면서 제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던 발을 멈추고 그 나폴레옹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살인죄를 지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왕이요,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듣자 하니 네 아버지는 응당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인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허나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바는 왕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는 옳고 바른 것을 판단해서 무자르듯이 탁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 예외가 없이 그냥 그 법대로 처치를 해버리고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응당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왕이니까 그 어느 것도 초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게 정의로 말하자면, 법으로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죽어 마땅할 사람입니다. 허나 제가 왕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왕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응당 죽어야 할 죄를 지었지만서도 이 딸의 그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제가, 그래, 정의로 하자면 네 아버지는 죽어 마땅하나 너의 그 가상한 마음이 내게 참 감동을 주는구나.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노니 이제 그만 집에 가 있거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너에게로 갈 것이니라
하고 길을 떠났다 그래요. 그것이 자비랍니다. 그러니까 응당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맞고 옳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베푸는 것이 자비다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밭에서 곡식을 떨 때에 그 한 무더기 그것을 뭐 경우에 실든지 어디 트럭에 실든지 또 무슨 그 달구지에 실든지 리아카에 실든지 싣고 가다 보니까 한 기퉁이에다가 한 무더기를 빼놓고 간 거예요. 아이고야. 그 한 무더기를 빼놓고는 미처 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많은 무더기에 비하면 그 한 무더기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 한 무더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을 또 이 목에 거미줄을 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다. 그러니까 응당 자기의 것이니까 되돌아가서 그 미처 가져오지 못했던 것을 다시 싣고 가는 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내 것이지만 고하며 가부며 개그를 생각해서 그냥 그들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꽃이대 하면서 이렇게 새들에게 들쥐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의 열매를 다 거두고 날 자 꼭대기 있는 것까지 가서 목숨 걸고 올라가서 그것 따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새들의 먹이도 될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은 길을 가는 나그네가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정하게 인정머리 없이 그 많은 것 중에 그 한두 개인데 그걸 그냥 놔두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다 쓸어 담아오는 그런 일은 안 된다. 그것은 자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양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객이며 고하며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까치밥을 남겨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성경을 몰랐을 때인데도 어쩜 그렇게 성경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의 골짜기에 가보면은 그 감나무의 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추수해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 개씩은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까치들도 먹고 새들도 먹고 또 허기진 나그네들도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성을 이렇게 놀러 갔는데 지금 목사님들이랑 서희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산을 이렇게 등산하고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허기져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그 길가에가 빨간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 거예요. 빨간 홍시가 말이죠. 이야,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길을 가다 말고 길가에 있는
뭐 그이는 뭐 누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따서 먹었는데 그 맛이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를 내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거두지 마라. 인정머리 없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고하며 객이며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또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도 남은 것을 다 따지 마라가 말이죠. 그러니까 고하며 가부며 객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목금에 풀칠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추수할 때에 인정머리 없이 다 따가버리지 말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 누가 나요? 그렇죠. 보아스, 룻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룻이 이 청상 가부가 돼서 그 호르몬이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끼니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벌어먹을 논밭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끼니를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고 착한 보아스가 그냥 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추수를 했는데 막 한 문금씩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룻이 그 이삭을 줬다가 한 문금씩 주워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오늘은 횡재했다. 오늘 횡재했어. 이야, 오늘은 됐다. 이제 오늘은 살았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정머리 없이 다 걷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수수할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수수할 때 보면은 트랙터가 이렇게 추수를 쏙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계가 이렇게 다 잘라서 포대기에 다 담아하는데 거기에 간혹 기계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만둬야 돼요. 그런데 또 모질게 말이죠. 낫을 들고 다니면서 그 옆에 있는 한 가닥 한 가닥까지 다 베가지고 담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성서적이지 않잖아요. 성서적이다면은 그건 나그네와 객과 고아를 위해서 또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 왜 그러냐면 너희들도 봐봐라. 너희들도 안 그러지 않았냐? 너희들도 430년을 종으로 살지 않았냐? 얼마나 힘들고 어렵대야. 정말 끼니를 때우기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디야. 그런데 그 한 묶음씩, 그런데 그 달콤한 과일을 한두 개씩 매달아 놓게 되면은 길을 가는 나그네가, 객이, 고아가, 과부가 그걸 횡재했다고 그걸 따먹을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감격을 너희들도 맛보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한 양식은 물론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정말 무언들 드린들 아깝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너희들도 다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빵살이를 해본 사람은 새빵살이의 서러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은 그 종살이 하던 그 애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꼭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내가 당했던 그런 내가 했던 일들이 절절히 생각이 나서 더 이렇게 베풀고 더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경험해봤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한다고 말해요. 권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요, 명령.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너희들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 존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 나누고 베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인정머리 없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 개구리다고. 정말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쩌겠어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막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5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니까요. 사례비 5만 원. 한 달 사례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무지장에 어려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시골에 있으면서, 시골에서 7년, 해수로 8년 있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례비가 없고요. 그때 10만 원 주기로 갔는데 10만 원도 안 주더라고. 성미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사택도 없어요. 그래 남의 집 빌려서 살았다니까요. 성미가 없으니까, 교인이 없다 보니까 성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마루에가 한 자루씩 누가 던져놨는지 던져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그 자체에서는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소망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영락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살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베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종되었던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해보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느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다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숟가락 하나 들고 나온 것도 없었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런데 이마하나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기 때문에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비는 남겨놓은 곡식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쓸 거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남겨주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
밑둥까지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갔던 것을 다시 되찾아가서 내 창고로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무에 맺어 있는 그 과실을 다 따먹어 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남겨두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믿지는 장사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물질적으로 쪼달리지 않아요. 구제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요. 심는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어요. 그러니까 내 대에 못 거둔다 그래도 내 당대에는 못 거둔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 대에는 우리 자식 대에는 내가 뿌려온 씨앗 마음껏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남겨두라. 그리하면이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모든 일에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네가 하는 일에 모두 복을 내가 내려줄게.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정말 인정벌이 없이 매정스럽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더라고.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좀 밥술을 먹었다고. 옛날에 다 새빵살이 하던 서름 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 하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시집살이를 살아본 사람은 시집살이 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름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서름의 눈물을 쓸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무엘하로 갑니다. 이것도 자비예요. 참 정말 여기에 있는 자비는 진짜 엄청난 자비잖아요. 다윗이가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다니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덜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싫다 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면서 옷자락만 베긴 적이 있고 물병만 가져간 적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죠. 그분이 나에게 한 것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어요. 막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 야단을 피고 정말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면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확 죽여버렸으면
너무 시원하겠잖아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상,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우리 남자분들이 참 직장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우리가 짐작하고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직장생활 하기가 참 그러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회식을 왜 그렇게도 많이 합니까? 회식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술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아주 열렬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하면서 술을 따라서 브라보도 하고 뭣도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데, 이분은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술을 먹어야, 나는 못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 상관이 무슨 소리냐고 다 먹더라고. 어떤 장로도 먹더라, 어떤 집사도 먹더라, 누구도 먹더라. 근데 이거 한 잔 먹은다고 뭐 어쩐다냐, 오늘만 먹고 내일은 먹지 마라, 이런 식이었어요. 권유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저는 못 먹습니다. 다른 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제 신앙은, 제 믿음은 그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 술을 따라주면서 막 이렇게 아무리 구슬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상관이 자존심이 뚝 떨어지잖아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상관이 그 크리스찬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의 싸움이죠. 순간적으로 자기도 먹을 만큼 나이도 먹고 처자식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많은 부하 직원도 또 있고 동료들도 있고 상관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관으로부터 뺨을 맞아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시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너무나 분이 나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뺨을 때리느냐고 막 억울하고 분이 남아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리에서 맥살을 잡고 싸울 수는 없고, 크리스찬이어서 술을 못 마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뺨 때렸다고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울 수는 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이만큼 치밀어 오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참고 자리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발로 무단 결석을 해버려요. 계속 회사를 나가질 않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막 분이 나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놈의 회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창피를 다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가? 또 가면 그 상관이 나를 또 얼마나 씹을 텐데 어떻게 하? 그냥 말까 하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또 새로운 직장을 얻기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는 산으로 갔어요. 기도를 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분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째요? 이거 회사 그만둬야 될까요? 나 화가 나서 회사 못 가겠노라고.
그러면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새로운 직장도 당장 얻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뺨 한 대 맞았다고 그 난리냐. 나는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너는 모르니? 뺨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침을 뱉고 옷을 발가벗기고 그것도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니? 뭐 뺨 한 대 맞은 거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 난리냐.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것 좀 했다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그 난리를 펴냐. 빨리 가라. 가서 용서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 하고는 그 다음날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회사를 출근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요. 벌써 그 회합하는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뺨을 때렸던 그 상관은 얼마나 어렵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 사장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차하면 목이 잘리는 그런 지경에 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찰나에 다시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분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전에 생각과는 전혀 달리 이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뺨을 때리고 너를 그렇게 수모를 주고 너를 그렇게 창피를 주었던 그 상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사장이 물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뭐 하고, 그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상관도 그가 그런 자비를 베푸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목이 잘리겠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지경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용서를 해주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사가, 그 부하 직원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의 힘이 그런 데 있는가 보구나 하고는 그분도 그 친구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야단을 폈잖아요. 결국에는 그가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왕이 딱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삼족을 다 멸하게 돼 있어요. 후한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왕이 된 다윗이 신하들에게 사울 왕의 후예들이 남아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피바람이 나겠구나. 이제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둘러보니까 사울의 족속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는 아들 하나가 다리를 절어가지고 지체 장애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다른 사람들은 그마저도 죽여버릴 줄 알았어요. 그마저도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 요나단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우정은 또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 야단을 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위에 올라왔어요. 그랬으면 이제 그 화를 마음껏 풀어야 되겠지만은 그가 자비를 베푸잖아요.
자기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그 사울 왕,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모든 땅이며 토지 하는 것들을 다 그의 무비벨스께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내가 충분히 그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나 자비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거예요. 상대편을 좋자고 하는 겁니다. 상대편을 좋자고 하는 거. 그게 자비예요. 나는 조금 손해일 수 있어요. 나는 조금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이고 마이너스인 것을 감안하고 남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남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남이 배부를 수 있다면, 남의 배를 채울 수가 있다면 나의 부족함, 그것을 감수하고 감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들 보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냥 옹삭스럽게 그냥 밑둥까지 썰고 가고, 그냥 이슬까지 다 주워 담고, 저 꼭대기에 있는 하나 감까지 다 따서 가버리는. 우리가 옛날에 쌀을 팔아먹을 때에 대박에서 고봉으로 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싹 밀대로 밀어버리면 얼마나 인색해요. 그 밀어갈 때 스톱 하잖아요. 그래 매정하게 싹 밀어버려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봉으로 소복하니 부어서 주면 얼마나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밀대로 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 봐보세요. 얼마나 넘치게 안겨주셨는가, 얼마나 부유하게 풍족하게 넘치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자고 그런 자비를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들도 그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도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비를 베푸면은,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정말 큰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늘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